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거대한 강물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나를 쓰세요. 우리 서그룹을 쓰세요. 우리 청년교회를 쓰세요. 한소망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쓰세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쓰세요. 통이 좀 큰, 배짱이 큰, 믿음이 큰 강물에 전 세계를 출렁이는 인물로 쓰세요. 전혀 다른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조직화된 교회, 대형화된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있는 교회,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항상 소그룹으로만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해 가고 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꾸 커지기만 하면은 교회는 본질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한 소중함, 또 1m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에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의 경험, 작은 우리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커지면서 날마다 작아지는, 그래서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강물이 굽이치면서 한강물이 흘러갑니다. 조그마한 컵 하나에 물이 있습니다. 이 한강물이 굽이치며 흘러가는 이 물과 조그마한 컵 안에 있는 이 물의 DNA, 속성, 본질, 그건 같은 거거든요. H2O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리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 공동체도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 DNA가 뭘까? H2O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를 알잖아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날마다 성장되어져서 교회와 세상의 리더로 성장해 갑니다. 상호 책임,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린 신자들이, 새 신자들이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돌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 속에 BTS가 부르는 노래와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찬양이라면 노래지요. 분명히 다를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한 모임이지요. 우리가 서그룹이 모여있을 때에 그 안에서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나누고 유익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주님이 계획하신 그 소그룹은 아닌 거죠. 바로 이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은 우리 전 세계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900년 동안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신학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성령님에 관한 논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1900년 동안 성령은 현주교에서는 교회론 밑에 들어있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원론 밑에 이 성령론이 들어있었어요. 구원받는 역사에만 성령이 나타났어요. 근데 19세기 말 20세기가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운동이 성령운동입니다. 그게 바로 금년이
아주사 거리에서 있었던 성령 폭발 120주년입니다. 이 성령론의 단권책을 처음 쓰신 분이 토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토레이라는 분의 그 손주가 우리나라에 와서 머물다 계셨던 토레이 신부님입니다. 예수원에. 그분 별세하셨고, 그 아드님이 계시다가 선주님이 지금 북한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토레이 가족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120년 전에 있었던 부흥운동이 출렁이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교회였던 바로 한국 땅에서 폭발적인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년에 120주년을 맞이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념하고 단순히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때 일어났던 본질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날 밤에 존스턴 선교사님이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령이 임재했을 때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힘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함께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증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 일어나는 소식을 그분이 여기 와서 전하는데 거기서 있었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있었던 기도 운동이, 회개 운동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운동이, 통곡이 똑같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거기서 있었던 소식을 전하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이곳에서 증거를 하면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곳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전도의 구조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존스턴이 설교를 한 다음에 소리를 쳤습니다.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을 갈구하느냐, 갈망하느냐고요. 그때에 길선주 장로님 겸 신학생 바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길선주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저요 그러고 이랬어요. 그리고 저도요 하고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근데 일어서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서 거기 앉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존스턴 선교사님이 지금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각자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한소망 교회 청년들 가운데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느냐? 누가 성령에게 한번 쓰임받아 보겠느냐? 누가 이 성령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보고 싶으냐?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이곳에서 일어난다면 그가 누구냐? 성령이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누가 이곳에서는 성령을 갈망하느냐? 이 질문은 120년 전에 있었던 질문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한국교회 전체에 20만이 안 되던 때입니다. 우리 지금 있는 1000만 성도가 아니라 20만 명이 안 되던 그때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국교회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20만 명이 100만 명을 전도하자. 우리 조선민족 1500, 2000만 명, 이들 가운데에 100만 명 성도를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선교사들의 숫자가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커지는데
교육자가 없을 때 아닙니까? 한국에서 최초로 7명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1907년도에 처음으로 목사 7명이 안수를 받습니다. 한국엔 목사 7명밖에 없던 그때에 이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존 와나메이커의 주일학교 운동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사 한 명의 어린아이들이 5명, 10명씩 붙어서 그들이 함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보고 온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을 세운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집에 있는 교회처럼 마리아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사가와 집에 있는 교회에,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 그 가정의 아굴라를 통해서 거기에 모였던 10명, 20명의 사람들이 서그룹을 이루어서 교회를 형성했던 것처럼 구역운동을 일으키면 되겠다. 그래서 5명, 10명이 모이는 구역운동을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세례받은 사람들, 먼저 헌신된 사람들이 평신도 지도자로 헌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셀교회 운동, 구역운동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주사 부흥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 한국에서는 순복음 교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이 교단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0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교단입니다. 근데 이 아주사 폭발 부흥이 있은 다음에 만들어지는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교단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교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최영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순복음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보다도 그 순복음 교회가 갑자기 성장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에 더 열린 교회들에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영락교회 가서 배웠어요. 영락교회 가니까 5명, 6명, 10명이 성도들이 모이면은 한 사람의 구역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이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면 되겠네. 그래서 이 교단이 바로 구역운동의 시작을, 원리를 책으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효과적인 구역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영락교회와 또 여의도 성봉교회를 통하여 서그룹 운동을 배웠던 지도자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 원리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서그룹 운동을 연구해서 한국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셀교회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에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셨다면, 예수님이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라면 어떤 교회를 만들까, 그 고민에 빠져있던 제가 만난 겁니다. 이 셀교회 운동을. 그래서 이 한국에서 시작되고 성경에서 시작되고 한국에서 다시 20세기에 폭발적으로 시작된 이 운동이 미국으로 가서 다듬어져서 다시 한국으로 역수출될 때에 바로 한소망교회가 이 셀교회 운동을 만나게 된 것이죠. 교회 속에서 잃어버렸던 평신도 운동,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두 날개로 천성을 향하여 날아가야 되는데, 예배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서그룹 2-3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런 교회가 살아 움직일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니까 핍박받던 교회가 공인이 되어지니까 국가교회가 됐잖아요. 국가교회가 되니까 이제는 모든 조직이 국가에서 이런 조직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국가교회 313년부터 자그마치 1000년 동안
국가교회 캐톨릭 교회가, 천주교회가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사이에 기독교 아닌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있는 교회가 아닌데,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데 뭔가 이상하게 조직화되어지고 권위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보다도 못지않게 중요한 교황, 믿음과 은혜보다도 인간의 도덕과 선행이 종교를 대신하는, 윤리가 종교를 대신하는 이상한 교회가 된다는 말이죠. 이때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제일 성공적으로 자리를 잘 잡은 것은 교리의 개혁입니다. 교리의 개혁. 이 교리의 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이죠.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근거했던 교리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이 개신교회가 교리로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게 된 겁니다. 라틴어로 신부들만 성경을 읽던 그런 교회가 이제는 모든 상단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교회로서, 성경을 아는 교회로서, 신학을 아는 교회로서의 건강한 교회가 자리를 잡은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의 개혁입니다. 예배 개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해도,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해도 마리아를 통해서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신부를 통해서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이거는 나인, 너 아니다.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 개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개혁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개혁입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은 목사를 돕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입니다. 기도하는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찬양하는 이 찬양의 사역자, 섬김의 사역자, 서그룹의 사역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한 제사장으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목회를 하는, 교역자는 오히려 이 평신도 목회자, 구역장, 셀 리더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키핑, 준비시켜주는 사람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개혁교회의 3대 개혁입니다. 교리개혁 잘 했어요. 예배개혁은 성공회가 반점 하다가 은근쯤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름도 그냥 신부라고 그러고, 천주교회가 있는 예배 형식을 완전히 개혁을 못하고 은근쯤 있는 그런 교단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예배 개혁은 완성하지 못하고 지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쟁 중에 있습니다. 사역의 개혁은 시작도 못하고 종교 개혁은 갈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처럼 신학이, 성경이 탄탄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가는 신학의 개혁입니다. 교리의 개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개혁.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손을 들어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찬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직접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부터 용서를 서름 받고 우리 삶이 정결해지는 예배의 경험을 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사역의 개혁, 서그룹이 리더가 되고 찬양의 사역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목사만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우주가 이게 이 땅과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삼층천에 올라가면 더 높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머리의 한계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던 마태복음은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헬라 문화는 저 스카이, 하늘, 헤븐이 아니고 저 하늘 그랬을 때는 저기는 귀신들이 사는 곳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늘나라 그랬을 때 거기 이상한 곳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의사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는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나라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것인데 문화적인 용어로 기록을 하다 보니 마태복음에는 주로 하늘나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요.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라가 되잖아요. 국민은 알 것 같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국민이죠.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지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은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내 중심에 내가 앉아있다가 그 중심 자리에 내가 내려와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가서 내 중심에 앉아 계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내려옵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셔서 내 마음 중심에 앉아 계셔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세주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이거 구원받는 고백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된다면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도 영원한 통치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나 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 믿는 현실 덮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나 거기 있으나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국민, 영토, 주권. 국민은 우리, 주권은 하나님, 통치, 다스림. 영토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지요. 영적인 세계. 우리는 그래서 이중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 국민이잖아요. 우리 이 땅 발바닥으로 밟는 이 땅 대한민국 땅입니다. 영토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곳 영적인 세계가 영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저 위에 사과처럼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져서 너희에게 오는 게 아니야. 쿠팡으로 주문하면 하나님 나라가 띵동 띵동 하나님 나라 왔습니다 이러고 여러분에게 배달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 너희 안에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요. 내 마음 중심에 욕심도 있었고 정욕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어요. 이제 이거 모든 거 내려놓아요. 내 마음 중심 자리를 비워놓아서 그러니까 오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기름을 믿는 자. 영접하면 여기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기 음방이라고 하는 이 너희 안에는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김동준 목사님도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서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나타나는 걸 믿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가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서그룹에서 모일 때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 때에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그룹에서 두세 사람이 5, 6명, 1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성령님 인정해요, 성령님 환영해요, 그리고 기다리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 소그룹, 구역, 목장, 셀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걸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멋진 공동체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거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 타락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고 얘기죠. 이 사람은 나쁜 짓 했으니까 버려버릴까? 이방인처럼 처단해버릴까? 그게 아니고 그걸 안 사람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권면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또 한 2사람, 3사람 목사님과 함께 가서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괜찮아, 하나님 앞에 우리 용서 구하고 다시 우리 회복하자. 그랬더니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형제가 회복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일이란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는 이방인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하니 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한 사람이 소중한지, 야,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사람의 영혼이 매이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조금 한 2장 앞으로 가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해. 내가 천국 열쇠를 나한테 준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여질 거야.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지체들의 회복, 죄 지은 사람들도 돌아오는 이 사건, 이것이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효하단다. 이게 18장에도 나오잖아요. 16장 교회론에서 나왔던 이 말이 18장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 3사람이 모여서 19절에서는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혼자서 기도하지. 홀로왕에서도 기도해. 가슴이 아플 때 밤잠을 못 자고 혼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 그거 해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 이 형제가 지금 가정의 어려움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거기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다 듣고 계신 거야.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손을 함께 잡고 있어. 그게 19절이에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서그룹에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다거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서그룹이 조직이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는 가족이 되는 DNA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청년교회의 서그룹의 리더가 됐어요. 한서망교회를 설립하고 원로가 되기까지 이 교회를 섬긴 유영모 목사의 상급과 청년교회를 일으키고 섬기고 있는 김동저 목사의 상급과 서그룹에서 리더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주님이 내게 맡겨진 양무리로 섬기는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상급을 받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상급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서망교회를 세운 여영모나 청년교회를 세운 김동주나 서그룹을 세운 우리 서그룹의 리더들이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상급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그룹 리더가 되었을 때에 그냥 서그룹이 모임을 갖도록 또 흩어져서 집에 가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서그룹의 멤버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로 기름 부음을? 왕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사울 임금이 귀신이 들렸어요. 한나라의 임금이 귀신이 들렸을 때에 어린 다윗이 그 가서 서금을 타요. 기타를 연주해요. 그랬더니 귀신이 두려움을 떠나가는 거. 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영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의 사역자가 되는 것, 교회 찬양의 사역자가 되는 것,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권이 생기는 거예요. 왕권. 여러분,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인 줄 아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요. 죽은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들은 막대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싹나는 지팡이를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형제를 인도하여 나아가는, 이 사람의 형제의 죄를 우리가 함께 고백했을 때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소그룹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 소그룹의 리더를 통하여 예언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할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은 미리 점쟁이처럼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미리 예자를 쓰는 것도 예언에서 나타나지만 그 일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높여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책임져 주는 거, 그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앙이 게을러졌을 때에 힘내자, 우리 교회 와서 다시 용기를 갖고 하나님 만나야지. 그랬을 때 이상하게 그 말을 들은 형제가 살아나요. 곤면. 그리고 형제의 마음이 아파, 영혼이 병들었어, 몸이 아파. 기도했더니
여러분, 똑같은 기도인데 리더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 이게 치유입니다. 안위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방언을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예언을 힘쓰라. 예언이 뭔지 아니? 고린도전서 14장 3절,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느니라. 이 리더들의 말에 책임을 주는 겁니다. 리더들의 말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의 가장 큰 저택에서 카네기가 사는 집입니다. 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어린 신문 기자가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0분 정도 대화하는 사이에 두 사람의 영혼이 통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500명의 미국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카네기가 써준 추천서를 들고 500명을 만납니다. 미국을 살려내는 양식이 뭔지 찾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말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남을 해치는 말, 자기를 자학하는 말, 세상을 무시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자기 자존심을 살리는 말, 미래를 예언하는 말,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미국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내 귀로 들어와요. 내 머리 구조를 구조화시켜요. 세상을 바꾸는 머리로. 그리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루틴이 되기 시작해요. 긍정적인 말이 항상 저절로 나오는 루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보는데 믿음으로 보는 힘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 구조가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판하고 자학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구조로 되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하하, 세상을 바꾸는 인물들은 이런 말의 권세가 있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을 때 이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전 세계를 돌면서 어지간한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내 심장을 울렸던 감동적인 충격은 싱가포르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만나는 서그룹에서였습니다. 그들은 한없이 성령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성령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 모임에 성령이 함께하게 되는 걸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길어져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그 청년들에게서 내가 경험했던 이 경험이 내 목회를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고이라고 하는 관상어가 있습니다. 의왕 속에서는 아무리 커도 이게 한 5cm쯤 자랍니다. 5cm쯤. 그리고 연못에, 큰 연못에 풀어놓으면 한 뼘 25cm쯤 자라요. 근데 이 고이를 강물에서 키우면 1m가 자랍니다. 100cm. 여러분, 똑같은 고이입니다. 우리의 서그룹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언어가 의학만한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의학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서그룹의 그 영적인 영향력이 의학이 됐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5cm가 되는 거예요. 5cm 말, 5cm 기도, 5cm 영향력, 5cm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을 인정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모임이 연못이 되기 시작할 때에 25cm 고의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거대한 강물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마음껏 나를 쓰세요. 우리 서그룹을 쓰세요. 우리 청년교회를 쓰세요. 한소망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쓰세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쓰세요. 이 펼쳐지는 AI 시대에 전 세계를 강타하는 그 통이 좀 큰, 배짱이 큰, 믿음이 큰 강물에 전 세계를 출렁이는 인물로 쓰세요. 그랬을 때에 100cm가 자라는 거위가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이 믿음은 간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친교하는 이 모임이 간단한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경제를 헌행하는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는 영적인 사역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작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K컬처로 세상을 뒤집는 인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무한정 인정하는 능력이 이 우리 모임에 성령이 함께한다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격려할 때에 하나님 그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서그룹 교회의 작은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임 중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다른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